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천도 그 정도 시간이면 바뀐다라는 얘기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인생도 나이 들고 시간이 가면서 바뀝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들렸는데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또 동기들 이렇게 만나보는데요. 하나같이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벗겨진 애들도 있고 너무 늙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만 혼자 이팔 청춘처럼 이렇게 세월이 비껴간 그런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젊은 비결이 뭐냐요? 젊은 비결. 우리 사람들이 많은 인생 가운데 풍지, 풍파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데 어느 날 비서관이 그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링컨이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비서관이 궁금해가지고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의아해서 아니 사람의 얼굴이 바꿀 수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그 사람 뭐 관상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대답하기를 세상에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얼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흔히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속담도 있잖아요. 이게 살면서 반복되는 짜증이나 분노를 자꾸 내는 사람은 그 얼굴에 분노가 이렇게 딱 차 있어. 늘 웃음과 너그럽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안면 근육도 웃어본 사람이 웃게 돼 있고요. 또 웃는 그 근육들을 자꾸 쓰게 되면 또 이 모습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찌든 얼굴, 분노와 짜증의 얼굴이 아니라 온화한 얼굴, 웃음의 얼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변해가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다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보면 대부분이 어때요? 힘든 일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도 겪습니다.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받는가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을, 어려움들을 인생 가운데 만난다는 것입니다. 일찍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늦게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의 아픔과 자기만의 힘든 시간을 누구나가 다 당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피해의식이나 또 상처에 붙들려서 쓴물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인생을, 자기를 성찰하고 인생을 성숙하게 자기 자신을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칭찬받는 인격자로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야곱의 그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빚어가는 그 과정을 야곱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꾀쟁이였습니다. 야곱은 지기 싫어했던 사람이 얼마나 지기 싫어했으면 태중에서 그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발부터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나온 애가 이 야곱이거든요. 또 얼마나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사기도 쳤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털이 많은데 에서처럼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양털 가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삼촌 나반 밑에서 일하면서는 깨를 부려가지고 흠 있는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삼아서 불을 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에게 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공부하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지렁이 같은 그를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창세기의 주인공 아브라함이나 또 뭐 이삭이나 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6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근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달리 말하면 요셉이 중심 인물이 아니고 야곱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탄생을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서 어떻게 12지파가 나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그래 이 창세기의 끝도 야곱의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위한 이 영광스러운 국호 그 나라의 이름도 야곱이 새롭게 바뀐 새 이름,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자기들의 국호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야곱에게서부터 변변치 못한 그 인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기심 많고 또 욕심 부리고 그 같은 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또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는 중이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꿔도 아직도 많이 부족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뭔고 하면 야곱을 위기 상황 가운데로 몰아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위기 상황을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를 닥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면 거기에 머물고자 합니다. 옛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형이 400명을 부하들을 데리고 직접 죽이겠다고 지금 이제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 마음이 내리는 것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론 문제와 고난과 위기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위기는 단지 위기만이 아니에요. 위기는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 위기가 바로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넘어뜨리고자 위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인생의 자극을, 위기 사항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그냥 편안했다라면 이들이 과연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출애굽을 떠날 생각도 안 했을 거라는 얘기죠. 사내 아이가 나면은 죽여버리고 또 못 살게 울고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그러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제 애굽이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계속 그 애굽의 노예자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절대 여러분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절망만 하지 마세요. 위기 앞에서 먹먹한 가슴으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기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절망하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와 같은 이기로 우리들을 이끄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이 매달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야곱 강가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강점입니다. 기도를 해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포기치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고 싸우는 그런 전투적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야곱은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지금 닥친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길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지금 야곱이 하듯이 죽기 살기로 만약에 한 가지 일에 우리가 몰두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기도에서나 다른 모습에서나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한 가지에 매달리고 우리가 매진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기 바쁘죠. 조금 해보고 이거 안 되네? 그리고 접어버린다라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 끈기와 집중력이 있어요. 저는 이 야곱의 기도 가운데 칭찬해 줄 만한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천사와 씨름하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조금 해보고 한번 기도해보고 이것이 아닌가 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꼭 방해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장벽이 있어요. 힘든 부분들을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고 모함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집념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근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이런 집중이, 이런 절실함이 우리의 변화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정도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도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뒤꿈치를 잡은 자, 또 사기꾼, 모사꾼,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왜 물어보셨을까요? 야곱,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 얕은 깨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조상 탓, 나는 다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늘 문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볼 줄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약점이 보이고
나의 부족한 것들이 참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울 정도로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고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나의 죄됨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만에만 있으면, 내가 잘난 줄만 생각하고 있으면 정작 내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아니,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변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버티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거기는 남자의 몸뼈 중에서 가장 강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치신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야곱의 다리가 이제 위골됐습니다. 가장 강한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뭐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크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그러죠. 못 이겨서 지는 것입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가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지렁이 같은 자를 여기시면서 귀한 자로, 큰 자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정의 선포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야곱은 깨트러진 다음에 거꾸러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그 야곱은 이제껏 자기 힘, 자기께만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다리를 졸고 다니는 인생이 되고 보니 자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힘이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과 체험이 온몸과 마음에서 그렇게 철철 흘러나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은 이것을 말해주는데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는 방법을 거기에 설명을 해줍니다. 알을 낳고 잘 돌봐줘요. 이제 새끼 독수리가 깨어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새끼를 괴롭힙니다. 포근했던 그 털들을 다 날려버리고 가시에 찔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둥지가 지긋지긋해가지고 떠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도 움직이지 않으면 둥지 밖으로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땅에 떨어질 법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비상합니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니만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숱한 반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수리 새끼가 날개하려는 거예요. 새끼로서 돌변한 어미가 미워 죽겠지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자기 새끼가 독수리로
독수리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그건 닭하고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 창공을 비상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성장통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참아내며 든든히 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공을 비상하는 영적인 독수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부름받았지만, 비록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름받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가시며 그리고 영적인 독수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날마다 변화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요. 더욱더 성숙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날마다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이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시는 내가 분.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로 변화시켜 나아가실 때마다 때때로 우리가 낭망하며 주저앉으며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야곱강에서 씨름하던 그 야곱의 끈기가 그 집중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저희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내 안에 얼마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혀주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진정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이 행하였습니다. 그냥 사실 가운데 정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연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남자들이 야곱의 몸을 얻지 않고 얼굴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결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노치렁이 같은 야고가 하나님은 꾀쟁이였고 시기 가운데 있고 또 속이기를 잘했던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가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사오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진대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를 확신하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실 아름다운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 예비하며 진정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